설교 제목이 이제 믿음의 축복, 신앙의 비밀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 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랍비들이 많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로 통해서 이제 율법의 깨우침을, 말씀의 깨우침을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랍비들의 특징이, 스승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남은 가르치지만 자기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가르치지만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랍비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식은 있지만 순종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많이 알고 있지만 순종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남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 랍비들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은 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교훈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랍비들이 이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주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가르침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훈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훈을 넘어서 감동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보면,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결국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말씀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사랑했는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도 잘 알지 않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은 나의 가르침대로 본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대로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스승의 이제 날이 이제 있었고, 이제 오늘의 스승의 주일로 교회를 지키게 되는데, 스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랍비들에 대해서 자기는 안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스승들이 있지만 좋은 스승들도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스승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가르치는 스승은 참 많이 있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점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버를 참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버 찬양 듣고 말씀을 듣는데, 유튜버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제가 전할 수 없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던가요? 영적 아버지가 되던가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전화 한 통 주던가요?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탁월한 영적인 스승들은 참 많이 있었겠지만 정말 사랑과 긍휼의 영적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도 사랑과 긍휼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변화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현장 속에서 모습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찬양해도 찬양 안 부르죠. 기도해도 기도 안 하죠. 그게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면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세상 나라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삶이 되는 사람들에게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게 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구원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인데 구원을 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삶을 살지만 구원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는가?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 죄 용서함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구원의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난 뒤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이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신앙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삶의 촛대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정말 예수님 없는 삶은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삭개오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만났죠. 부자고 성공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 속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그 내면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전에 돈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예수님 한 번 만났는데 자신의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렸고 예수님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본다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삶에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된 자리에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매겼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 안에서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팀 켈러가 이제 죄를 말하다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보면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우상이 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은 나쁜 행동을 하면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내 마음의 우상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혹여나 보면 돈이 그에게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게 우상 숭배로 가는 거고 자식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이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된 보좌에 앉아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보면
여전히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셨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신앙은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갈등이 있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죠?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겠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내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의 우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럼 주님은 그 아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 우상을 버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영접했고 나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너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을 놓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외의 것들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서 뭘 잃어버립니까?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지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죠? 자유케 하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띄워주시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들이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 준다고 했을 때 진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게 되지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 속에서 바로 진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단의 속박이 들어옵니다. 사단의 구속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신앙생활은 형식과 전통이 아니라 내용과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리고 참된 정결은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고,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존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한 이방 여인이 이제 수로보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사건이 있고, 다른 사건 한 건은 뭡니까? 기먹고 말 듣는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해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문제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절박함이 간절함을 낳고 간절함이 담대함을 낳습니다. 낳고인데 신앙생활에서는 절박한 사람은 간절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결국 담대함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보면 예배 자리에서 절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한 번의 예배가 간절해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와 태도에서 응답을 받냐 받지 않느냐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아픈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귀먹고 말 듣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신다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모든 질병 자체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낫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제가 아픈 사람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몸이 정말 힘들고 이 몸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간절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울음이 터지면서 주님 나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어쩐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목소리도 안 나와요. 조용하게 있어요. 그냥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어요. 그냥 나 한번 감사하고 아니면 그뿐이고 이런 자세로 가니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를 하실까? 주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대부분 다 예수님과 끈이 연결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부족하면 편안한 사람이 불러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들은 다 내게 오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나 내 인생에 고난이 딱 닥치게 되면 고난의 속에서 뭐가 들리냐 보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한계가 많지만, 나는 문제가 크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근데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러, 자기가 거기 들어간 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들어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받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인산인해처럼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문,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둡게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죄악을 짓게 만드는 뒤에 속에 다 누가 있는가? 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얘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은 깨끗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더러운 곳에 귀신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자기의 딸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인생 망치게 만들고 죽이려 가는 그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 귀신 때문에 내 딸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같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다 하더라, 쫓아내준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곧 왔다는 거예요. 즉시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시면 이방 여자가 유대 남자를 찾아온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듣고 와서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했을 때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자신의 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정말 절박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못 찾아오는 거거든요.
절박하니까 간절하게 되고, 간절하니까 이방 여자지만 유대 남자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고 이제 헬라인이고 수로 보니게 족속이라고 마가복음에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오고 알고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내 딸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인정하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무리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 이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보내 주세요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박하면요 간절해지고요, 간절해지면 담대해집니다. 제가 1부 때 오늘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용기 형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으면 절박하죠. 그러면 살아날 때 간절하겠죠. 그러면 소리를 지를까요, 안 지를까요? 지르겠죠.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죠? 절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 여인 또 뭡니까? 지금 누구 사정 가릴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절박하죠, 간절하죠.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상관없던 거예요. 사실은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에도 보면 소경 바리매에서 하는데, 소경 바리가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갈 때 예수라는 소식을 딱 속되다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딱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48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제발 좀 조용해라고 하되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절박해지면 간절해집니다. 간절해지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담대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자신의 문제가 참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뭐 기가 눌리고 잠잠해진다는 게 뭐냐 보면 덜 절박하다는 거예요. 덜 간절하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에 문제가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형편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이제 새생명 행복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영혼 구원의 잔치거든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절박하겠죠. 절박하면 간절하겠죠. 간절하면 담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절박한지를 딱 보면 그 사람의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정말 인생에 문제가 터진 사람은, 절박한 사람은 간절하고, 간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담대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다 영혼 살려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영혼이 아무리 해도 안 돌아와. 그러면 내 마음이 절박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해지죠. 그러면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빼시더라도 저 영혼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로 담대하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뭡니까? 자기의 목숨 걸고 자기가 지옥 가겠다 그러고 내 가족 살려달라 그렇게 나오는데 주님이 그 음성 듣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절박함을 잃어버려요. 간절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 눈치 보고 있어요. 담대하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생활에 얼마나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이 의자 깨셔도 괜찮습니다. 의자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쩌면 절박함이, 간절함이 이게 폭발해서 이렇게 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 거. 문제는 뭐냐 보면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이 담대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뭐죠? 자신의 딸 문제에 대해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지만 담대하게 나와서 응답을 받는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절박하십니까? 그러면 간절함을 주님께 나와 표현하셔야 되고, 정말 밤이 새도록 정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담대하게 나갈 때 그분께서 반드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그 사람의 믿음은 인내와 언어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이제 조급함이 있죠. 이제 원로 목사님 손녀가 왔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 토론토 가서 택시를 타고 빨리빨리 얘기하는 게 알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왔다는 거 알고 가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뭐든지 다 빠른 거를 좋아해. 빨리 가야 된다. 조급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뭐 대부분 사람 다 그렇지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우리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조급함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보면 뭐든지 즉각적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뭐든지 때를 기다리지 않고 뭐든지 얻으려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이 뭡니까? 조급함의 산물이에요. 기다림의 산물은 이삭이지만 조급함의 산물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거든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 삶을 살다 보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쩌면 때때로 자존심이 무너질 때는 무너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또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니까 옆에 제자들이 빨리 시끄러우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 사람에게 왔지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온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25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며, 여자여 저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은 아니지만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말씀도 안 하시더만 침묵하시더만 이제는 인종차별하지 나라차별하지 않나, 이제는 이제 자존심을 뭉개는 얘기를 합니다. 네 같은 사람에게 내가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업신당하는 느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자는 자존심이 뭉개져도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큰 실망하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온 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뭡니까? 예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뭉개져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자녀를 먼저 배불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개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 상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결국 뭡니까? 이 여자는
개취급 당하면서도 분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근데 상아래 개들도, 우리 같은 개들도, 이방인들도 정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는 않으면 그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자녀의 떡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자녀의 떡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끝까지 인내를 보이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없어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정말 이 언어의 지혜를 보는데, 보면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여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 여인에게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놀라셨던 거죠. 그 말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었고, 정말 분명히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나는 부스러기라도 조사하니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은 뭡니까? 내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딸의 귀신 들림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넣고 귀신은 그 자리에서 나간 모습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오면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고쳐줘야 될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대할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적 없잖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매정한 당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확고한 믿음을 꿰뚫고 계셨다는 거죠.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인정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어 있겠다는 그 믿음을 이미 보셨다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결국 제자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게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내게 한 소리 쓴소리 했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침묵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자존심 상했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한 것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지만 정말 부스러기라도 하려고 하는 이 말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이 볼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이 말을 꺼내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오래 주실지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께 실망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없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고 이렇게 해도 경답 없고, 그래서 성경 책에도 있죠.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으면 책에도 있지만 실망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데 때떨어 보면요, 자존심 다 뭉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 목회자로서 자존심 땅바닥에 떨어진 적 한두 번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자존심 버린 지, 그때 과거에 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실은 땅바닥에 떨어진 적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그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문제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았고 계속 무시당하는 느낌 당할 수 있거든요. 그때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언어를 쓰기를 원하시는가. 믿음은 언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짜증 부린 그런 언어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끝까지 믿음의 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자존심도 사람에게도 한번 무너져 봐야죠. 그죠? 사람 앞에서도 자존심 한번 무너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존심을 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 앞에 자존심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뭡니까? 자존심 무너졌다고 떠납니까? 화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결국은 나가시면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오래 참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무시를 뻔히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언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귀가 열리고 참된 깨달음이 있을 때 혀가 풀려집니다. 이게 좀 의문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200독 하면 뭐예요? 깨닫지도 못하는데. 말씀을 1000독 하면 뭐예요? 깨닫지는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다 사단이 가져가 버려요. 저는 어떤 데 보면 성경 읽는 사람이 1000독을 했다 그러는데 1000독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갖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작은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한 절이라 할지라도 깨닫고 적용해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더 빠른 거예요. 뭐 녹음기 틀어놓고 쭉 말씀을 읽고 간데 물론 남는 건 있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설교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데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온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런 역사가 오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귀는 들음으로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듣고 봄으로 깨닫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없으면, 깨닫는 게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1000날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분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없고 마음에 말씀을 붙잡는 게 없으니까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아니 100년 다녀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게 없으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시 맨날 그 삶이 그 삶이에요. 세상의 삶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 삶이 그 삶 아닙니까? 사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새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급격한 전환과 변화는 보고 듣고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뭐 비유를 가르치거나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복습을 하거든요. 복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넘어 전적 신뢰의 대상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편지신 지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알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만족과 그리고 또한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나요? 다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을 경험하지만 이 한 부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다른 분은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거 경험하거든요. 이런 거 다 조합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경험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변함없는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깨달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시돈으로 데가볼리 지방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게 되는데 32절 말씀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안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귀먹고 말 듣없는 자, 사실은 보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는데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무리 앞에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난 뒤에 그 사람과 함께 해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에 뱉어서 그의 어디에 됩니까? 혀에 이제 손을 대시죠. 비위생적인 모습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의 방법은 다양한데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지금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에바다 이겼을 때 열리라는 뜻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말씀 딱 하는 순간부터 그의 귀가 열리고 그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서 말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 한 번만에 에바다 딱 그 한마디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게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가능하십니까? 못하십니까? 가능하십니다. 자신이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주님은 어떤 질병도 다 고쳐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져요. 저는 암 환자 와도 기도합니다. 내일 죽는 사람이 있다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못 고치지만 의사는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고칩니다. 그렇게 해서 고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근데 36절과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뭐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경고는 권면입니까? 경고보다 훨씬 더 큽니까? 훨씬 더 큰 거죠. 경고잖아요.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뭐죠? 더욱 널리 전파를 하게 되는데 3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한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 듣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면서 이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경고까지 하셨을 때는 정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신이 경험한 예수,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경고해도 경고 뿌리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죠?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냐 이 얘기하잖아요. 뭐 사람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고 안에서 나를 사람을 더럽게 하다 이게 못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기억하지 못해? 깨닫는 게 없어? 예수님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뭔가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무슨 고기를 먹는지 모르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깨닫는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주시고 뭐 모든 거 다 내줘도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책임진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 늘 원망불평하는 삶을 사니까 주님이 깨닫지 못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 눈은 뭔데? 너희들 기도는 왜 달려있는데 깨닫지도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냐? 주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귀가 열렸습니까? 제자들이 언제 귀가 열렸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다는 게 뭐죠? 눈과 귀가 안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 비로소 눈과 귀가 열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시키니까 나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나갔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했습니까? 안 전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깨닫는 게 없으니까. 깨닫는 게 없으니까 귀가 안 열려지니까 혀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전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되돌아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귀가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들은 치유받고 능력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깨닫는 것 없이 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 설명을 못해.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은 문제 해결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면서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로. 절대 이야기하지 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귀가 열려지면서 참된 깨달음을 갖게 되고 혀가 풀려지면서 나가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해요. 그러나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해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깨달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눈과 귀를 통해서 내가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혀도 풀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참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음이 있었을 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못 전하는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 진짜 깨달음을 가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될 주님이시라면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못 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작 듣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한 나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축기가 아니고요, 치유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귀가 열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참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미 해답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내 인생의 시작도 알고 끝도 알고 이 모든 과정도 다 알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귀가 열려져야지 혀가 열려져요. 참된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참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될 때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결국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